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정말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돋입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친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묶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모든 걸 주께 의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40절. 우리 40절, 우리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하나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좀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영생은 누구도 얻을 수가 없고, 또 이 영생은 또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 유언무익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우리 말씀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읽었죠. 지금 참빛,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빛이 있는데 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씀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 중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래서 세상에 와가지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그런데 이 빛을 비치는데, 이 빛이 사람에게 비치는데 11절을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빛이 자기 땅에 왔다 그랬어요. 빛이. 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죠. 이스라엘에게죠. 이스라엘에게 와서 비쳤는데, 그러니까 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 빛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을 믿는 자에게, 이 빛을 찾는 자에게, 이 빛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13절 보니까 예수님은 혈통이나 육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빛을 믿어서 참빛을 영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도 혈통으로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참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고 이미 그 자녀로 인침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에 대해서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 저녁에 그 예배 중에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려준 지팡이를 가지고 라일강에다가 이게 쳤습니다. 그때 그 라일강은 피로 변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라일강을 우상으로 섬겼고 애국 사람들이 우상이 됐고 거기에서는 물을 먹고 거기서 모든 생존권을 갖는 거랬죠. 그래서 바로조차도 아침마다 나와서 거기다가 희생제를 드리는 라일강을 드리는 이러한 굉장한 우상으로 여겨졌던 그 라일강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라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애국의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지 못해서 그 물을 구하러 다니느라고 이곳저곳 땅을 파서 그 물을 구해내는 거 있습니다. 참 이 물의 근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물은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밥은 2, 3일 안 먹어도 되지만 물은 2, 3일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것을 따라서 라일강을 피로 만들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처음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가나 어린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10가지 재앙 중에서 일으킨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라일강에 피를 만드는 재앙이 됐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재앙은 6월절의 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결국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첫사람의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말라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저주라는 단어로 끝나지만 신약은 계시록의 마지막을 보면 은혜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생의 이 말씀도 오늘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시작이 참으로 은혜와 그 영생의 길에 은혜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1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마태복음을 보면 한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한 청년.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아마 식견이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을 보니까 늦게 말씀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찾아오는 자들,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구하고 예수님을 원하는 자들이 보면 전부 병자든지 아니면 무슨 결손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것을 치유받고 그 결손의 부분을 이렇게 정말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청년은, 이 부자는 세상에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닌가 봐요. 그리고 어디 아픈 것도 아니라 오직 영생에 대해서 아마 부족해서 많이 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영생을 아마 얻으려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진정 이 쭉 말씀을 보면 이 부자가 왔을 때 영생을 얻으려고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한번 시험하러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생을 얻으니까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이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이 그 청년에게 말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간접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찌 나를 선하다고 그럴 수 있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지를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말이지.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말씀 중에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젊은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식견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젊은 청년은 아마 유대인의 간원이 아니겠느냐, 유대인의 어떤 지도자가 아니겠느냐 말이죠. 이방인 같으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병자라면 병을 고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를 원했던 것이 아마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보면 영생에 식견이 있고 또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어떤 간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추측해 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 십계명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 출애굽기 20장. 이 출애굽기 20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20장에 보시면 십계명에 의해서 쭉 나옵니다. 이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 관한 계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게 관한 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만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아마 부자 청년은
뭐라고 늦게 이 부자 성인이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장에 마가복음 10장에 20절을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예수님에게 그 청년이 묻는 얘기예요.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떤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19절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 19절 내가 계명을 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러면 이 계명을 안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간원이라는 것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부모를 공경해라는 말은 오경임에게서 십계명 사이에 있는 사람과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요. 그런데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이 정령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럽니다. 사실은 이 계명을 다 지켰다기보다도 유대인들은 어떠한 계명을 위주로 지켜나가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켜나가기를 굉장히 힘썼던 것 같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냐면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3절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게 1계명부터 아마 4계명까지 같아요. 그리고 자, 우상에 대해서 아까 바로에 대해서 우상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바로가 라일강을 우상을 삼는 거예요. 라일강을 강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우리 10장을 좀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0장입니다. 1066페이지. 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사람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여 가슴 기술공로인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하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들이 정말 도끼나 아니면 기술로 나무를 베어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소원을 빌고 자기의 어떤 것을 마음을 두는 것을 우상이죠. 그리고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런 얘기죠. 풍습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말씀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절기와 이것에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로 향하는 계명이라면 6계명부터 5계명부터는 이가 인간과 인간 간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다시 돌아갑니다. 19절에 말씀하시기를 1계명부터 4계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너가. 그러면 이걸 지켰냐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를 뭐 했냐면 사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랑하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얘기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한 가지 부족한. 이방인에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은, 나에게 얘기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반가이 맞아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에게는, 이스라엘 이 간원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계명에 대해서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지요. 사랑하시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인데 그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양식이 없었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의 어떠한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이 이러면 나타나고 불기둥이 내 감정이 저러면 불기둥이 안 나타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백성들의 신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해나가는 일 속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때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주고 고기를 주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것은 백성들이 부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고 내가 교회가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것이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부르짖고 찾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맞게끔 우리의 식양을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그 마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칭찬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가 재물이 많은 거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21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하늘에서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너희에게 있겠는데
그리고 보화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면 그리고 와서 영생을 가지고 얻어서 너희는 또 너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고 와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21절 마지막에 그리고 와서 다 같이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따르라는 걸까요? 예수님은 모든 자의 본이 되고 모든 자의 기감이 되고 모든 자의 정말 빛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예수 믿는 지가 얼마 됐다, 얼마 됐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가 형제들에게, 내가 교회에게, 내가 이웃에게 무엇을 했을 때 이 성도들이 정말 힘을 얻게 되고 내가 어떠한 삶을 따라 예수님의 그 삶처럼 어떤 삶을 살아갔을 때 모든 자가 나를 보고 빛을 따라 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정말 찾아서 앞으로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남에게 주고 말이죠. 이웃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한번 우리 10장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이 22장인가요? 미안합니다. 22장. 네, 22장입니다. (22장 34절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전체를 볼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유대인을 드러내서 유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활로 이방인에게 그냥 증거되는 이방인은 그냥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또한 영적 유대인이 되면 그 삶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6장이 5장인가요?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대해서 증거하거니와 성경을 너희가 상고해라. 그리고 너희가 성경을 꾸준히 연구해라 말이죠. 그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해보면 결국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구원자라는 너무 잘 압니다. 그 다음에 구원자여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만 아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지 아니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까 부자 청년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분명히 불러줬습니다. 유대인이 보기에도 예수님을 보니까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는 않지만 선하게 일을 하는 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한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요.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서 아마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영생을 찾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모아봤지만 영생이 없다는 것을 또한 느꼈을 거예요. 유대인이 강도로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모든 이와 다르게 저희는 선한 것이 뭐 있는 것 같아. 영생이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겠죠. 그래서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3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하여 수 없게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하여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랬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고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셨으니 이게 둘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40절에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말이죠. 어느 계명이 큰 것이 아니라 첫째는 어떤 계명이라고 그러냐면 이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라고 그랬잖아.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알리는 강령이다 말이에요. 강령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1계명이다. 1계명. 그 다음에 2계명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이거죠. 5에서 있거든요. 이게 이웃 간의 관계가 아니니까 나와의 이웃 간의 관계잖아요. 이게 결국은 보면 율법의 온전한 이 사랑의 계명은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발견하신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발견해서 영생을 얻으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다 같이 크게 앞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섬김이고 나눔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의 봉사의 희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섬김이 없이, 내가 성도를 섬김이 없이, 내가 정말 교회와 하나님과의 모든 이웃의 성도를 섬김이 없이 우리는 계명을 내가 지켰다고는 이제는 할 수 없죠.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미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 영생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얻었으면 이제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갑니다. 22절입니다. 22절. 그 사람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쉬운데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부자 성인편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대요. 바늘기는 공이 작죠. 아주 작은데 낙타는 어떻게 해요?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어요? 즉 부자와 재물과 세상의 부자와 뭐를 비유하는 거예요? 영생과에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는 천국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팔아라는 거예요. 팔면은 부자가 많은 것이 보세요.
이만한 흙덩어리가 있는데 흙덩어리를 이제 포크레를 요만큼 파고 요만큼 파고 요만큼 팔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팠습니다. 파가지고 파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끝에는 오늘 가서 다 팔아고 없어요. 다 팔아고 없으면은 반입기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뜻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부를, 즉 세상의 부를 하나님 앞에 팔지 못한다는 사실이 부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녀님들이 가정적으로 뭐 자동차가 있다, 무슨 뭐 저축한 돈이 있다, 집이 있다, 어떤 직장이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부자는 바로 자기 자신의 자아입니다. 자기 자신.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정말 용서치 못하는 것은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참으로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영생에 대해서 사모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고 정말 영생을 사모해서 영생을 가지고해서 예수님에게 왔다라면 영생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영생이 정말 세상에 부한 것보다도 재물보다도 더 그 부자 청년을 정말 느꼈다라면 나만 장군이 교만했었잖아요. 자기가 문둥병을 고치러 왔으면 문둥병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어떤 장군이라는 위치에서만 갖고 생각하다 보니까 문둥병을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남은 장군이 그걸 교만을 내려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직접 선지자가 고쳐줄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고 그랬어요. 너 순종하라는 거죠. 가서 열왕강에서 그걸 가서 신설하라는 거예요. 신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낙타가 부자가 반을 들으라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을 들으라는 것이 쉽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설교를 듣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도대체 목사님 설교하는 것처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할 때가 저 자신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그것을 누가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돼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뭐예요?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 중요한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봅시다.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하면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우슬초 많이 말씀드렸죠.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자라는 어떤 갈대처럼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앞에 송치가처럼 있는 것을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댔습니다. 됐으니까 예수께서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리라.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뭘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여기서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제가 정말 묵상 중에 말씀이 하나가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못에 박히듯이 정말 나를 박아주셨는데요. 그냥 갖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뭐대로 부활하시고 뭐대로 죽으셨다고요?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 바울이 전한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다 같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된 바 되었다고. 그 다음에 뭐대로요? 그냥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뭐대로 부활했다고요? 성경대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여기자면 말씀을 정확하게 이거를 한번 내 심령 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요, 성경대로. 아까 요한복음 5장 이하에 있는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라 말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한다고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잘 박힌 못처럼 탁 나에게 박아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를 저는 돌렸습니다. 성경대로 말했습니다. 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또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생에 이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천신지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그것도 뭐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에 28절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신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이 입에 대니 받으시고 나서 다 이뤘다 말이죠. 다 이뤘다. 뭘 다 성경을 다 이뤘다. 이제 이 시간, 이 순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부자 청년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것을 자꾸 쌓아나가고 나 자신을 자꾸 해나는 이 부자 청년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으로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이 부자 청년은 믿고 영생을 얻어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삶이 어떤 삶들일까요? 어떤 삶들일까요? 우리 형제자매들 그러면 삶을 잘못 살아요? 때로는 나 자신을 보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삶을 꼭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삶을 살다 보면 잘못됐을 부분을 내 양심 속에서 하나님 체크해 주십니다. 체크해 주실 때 어떤 말씀으로 체크해 주시냐면 우리 로마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쳤네요. 요한복음 3장, 로마서 3장이에요.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도 나에게 은혜가 와서 잘못됐다고 하지 아니하고 뭐가 왔냐면 율법이 비춰졌고 그리고 잘못된 사실을 확실하게 지적해서 드러내준 것도 율법이 지적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요즘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부족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그것이 어떤 마음의 생각과 어떤 것이 행동이 왔다면 은혜가 와서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와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1.1핵이라도 없애지 않으셨어요.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그 지적이 왔을 때 그 지적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은혜를 얻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조금 전에 율법이 지적했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부족했던 것을 지적을 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간다고 은혜를 얻었다. 그 다음에 주를 따르는 겁니다. 거기서 돌이키면 되죠. 주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나가면 되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가 나왔습니다. 묻은 병자가 나왔습니다. 죄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졸음발이가 나왔습니다. 장님이 나왔습니다. 보거리가 나왔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안지매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무슨 행함으로 그렇게 찬양을 했나요? 부자 소년처럼 내가 다 지켰으니까 영생을 구하라고 영생을 줄 줄 알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자들이 벙어리나 안지명이나 말이죠. 김어리나 모든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구세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받아서 그 다음에 뛰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우리들이 이러한 계명은 하나님과의 나사의 계명은 많이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눈에들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많이 보여요. 근데 많이 걸리는 것은 이것만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에 지적해서 내가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릴 때 지적이 받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로 나가야 되면 다 같이 합시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남에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뛰어들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약속을 해서 이걸 지켜서 하나님과의 걸리는 것, 이웃과의 걸리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은혜 보좌 앞에 담배 뛰어들면 은혜가 나에게 흘러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가 흐르면 고침을 받은 자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나를 부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거죠. 지난 우리 시간에 말씀드리기도 십보라가 정말 아들의 그 표피를 베어서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부를 때 이제 사랑의 이칭이라고라도 피해 남편이다. 피해 남편이다. 즉 피값을 주고 당신은 산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고 그 가는 모든 길 중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성경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아들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성경이 결국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전까지 전체를 보면 피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어봅니다. 바로가 10가지 모세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이적을 보면서도 그때마다 바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가 마지막에 그 10가지 재앙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모세에게 너희가 나가려면 너의 민족들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이 왕이시여 소나 양을 우리는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져가야 된다고 바로가 모세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소와 양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들이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가져간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재물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 못할 이 모세의 말이잖아요. 바로가 이제는 나가라고 했어. 그럼 너희들은 나가라고 했더니 모세가 하는 얘기가 소와 양을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에 나가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이 애국으로 내려가서 애국을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200만 대군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장정만 200만 대군이다 남자가. 그러니까 여인과 그리고 또한 어린 자녀와 이런 것들 사실 얼마나 많겠어요? 한 400만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이들이 나가서 먹고 입고 모든 걸 정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소와 양을 가져와라. 그럼 400만, 200만 대군이 나가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요? 모세는 분명히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먹고 입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애굽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소화양을 먹은 거, 참 모은 거, 내가 먹고 있고 살기를 목적 우리는 그리스도인보다는 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요. 내가 그걸 취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취해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오늘 보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정말 말씀을 많이 들어요. 제가 어떤 걸 제가 쓰면서 그랬어요. 제가 이런 단어를 썼어요.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겠습니다 하고 썼는데 이 교육 앞에 단어를 분명히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뭐라고 집어넣냐면 다 같이 뭐라고요? 신앙. 신앙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떤 교육을 자녀들에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리자. 이삭에게 아들에게 나무를 지이고 아버지는 불을 가지고 갑니다. 갈 때 이삭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어떻게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이 뭐라고 그랬죠? 예, 아들아, 번제물은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다.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누가 준비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한 번제물이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으로 들어졌잖아요. 이 번제물이잖아요.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준비한 이 번제물은 구약입니다. 구약이.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보면 나일강에 피를 내서 10가지 제약으로도 안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피로 시작 이적을 돼서 피로 결과를 맺어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돼 있어요. 6월절이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탈출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빠져나온 거 말이죠. 죄악에서 빠져나오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피로 시작해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신 보혈이죠.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영생을 아마 얻는 것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기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참작을 하셔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영생을 이끌어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고 사랑했습니다. 부자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고 나서 뭐예요? 너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나눠주라. 본문 마지막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뭘 버렸습니까? 우리가 다 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구분을 시킨 것도 버렸죠. 부모도 버렸습니다.
이게 윤리나 도덕으로 안 맞잖아요. 부모도 버렸어. 그러니까 다른 날 그러니까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 말씀 또 마지막에 깊이 우리는 좀 인식을 해야 될 것은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는다고 해서 100배를 받는 거예요. 30배, 60배가 아니라 100배를 받되 박해를 뭐 하면서 받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배, 60배, 뭐 아니면 뭐 30배, 그러니까 여기서는 100배라고 그러시는데 100배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100배를 받는데 그 반면에 한쪽으로는 뭐가 있다고요? 박해도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 주일에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누가 나를 박해하는 자 없습니다. 박해가 뭘까요? 박해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내가 이걸 놓고 주님께로 향하면 이게 너무 아까워. 네? 저는 이 말씀에서도 참 놀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르기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은 준다고 했는데, 이 세에서는, 현세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있는 이 땅에서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 이렇게 영생을 쫓아 따라가게 되면, 부모나 자식이나 버렸던 것을 100배나 받는과 동시에 한쪽으로 너 자신과의 너 안에서 뭐가 있을 거냐면 박해가 있을 거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은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는 순교자들도 그렇게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외적인 박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숨까지 우리를 앗아갈 지금 박해가 우리에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그러나 자신 자아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곳에서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런 말씀. 우리 형제자매들 은혜의 보좌 앞에라 담대히 나가는 방법을 배워서 그 길이 우리가 익숙해진다라면 이제 이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넓은 길이 돼요. 정말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 발을 들여놓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정말 좁은 길이 같지만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 길이 한 번 들어가고 또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가다 보면 그 길은 나에게는 넓은 길로 보이고 나에게는 정말 평탄한 길로 보이고 나에게는 안정의 길로 보이고 나에게는 영생의 길로 보이고 처음에 들어가니까 참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속으로는 내가 부자 청년이 내가 덜 지켰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는 아마 해답을 듣기를 원하실 수도 예수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웠어 다 지켰어요.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 계명은요 1계명부터 이 4계명, 2계명은 너무나 철저히 잘 지키려고 하고 있고 자책적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계명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계명은 잘합니다. 이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도움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이래서 이제는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지켜서 영생을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딜 나가요? 문둥병자처럼 중풍병자처럼 그리고 장님처럼 젊은발이처럼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믿고 은혜의 보좌편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우리는 영생의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새롭고 산 길이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정말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 편안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냥 영생이에요. 영생. 그 영생을 가지고 그 영생으로 우리가 지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다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뛰어나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내가 이 시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하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정말 일평생에 내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저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저버려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코로나와 여러 가지의 현실의 정말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의 진리에 비치어 빛의 근원을 발견하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오늘 또 의지했사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은혜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하는 일에 발걸음 하나하나에 주님 주관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총이 더욱더 우리에게 넘치며 감사하며 이 성산에 하나님께서 머무르서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